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또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강원도 고성, 속초, 강릉 지역의 거대한 산불을 바라보며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우셨습니까? 특히 강원도에서 오신 분들 얼마나 애태우셨습니까? 속히 회복되고 복구될 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는 일에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청주 지역 청년들의 기도연합 준비 모임에 참여하였습니다. 준비하는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청주를 복음화하고 성시화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청주의 미래와 희망이 이렇게 기도하는 젊은이들에게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청년들이 이번 토요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모여서 블레싱 집회,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회를 갖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뜨겁게 우리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4월 셋째 주일 부활절 새벽에 열리는 청주 지역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준비위원장으로 부탁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가 잘 준비되고 진행되도록 참여하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청주 지역 기독교가 좀 부끄러움을 벗어버리고 이 청주시 복음화의 전환점,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이 청주 지역의 교회들이 연합하여 드리는 부활절 새벽 예배가 잘 모이지 않아서 장소를 점점 작은 곳으로 옮겨나가고 또 기독교의 위상은 추락하고 지역의 지도자들로부터는 좀 무시를 당하는 듯한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잘 연합하지 않는다.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1년에 딱 한 번 모이는 부활절 새벽 연합 예배인데 잘 안 가요. 몇 교회 교인들만 가도 그 전 차고 넘쳐요. 양보심이 많아가지고 다 오면 자리 모자랄래나. 참 기가 막힌 현실이지요. 우리가 청주를 성시화하고 복음화하겠다 하면서도 연합하지 못하고 함께 기도하지 못하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잘 연합해야 됩니다. 제가 준비위원장의 책임을 맡겨주려면 몇 가지 허락해 주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청년들이 부활절 새벽 연합예배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이끌어 달라. 단순히 안내하고 봉사하는 일꾼이 아니라 예배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청년들이 이 연합 찬양대에 함께 참여하도록 해달라. 둘째는 청년들이 특별 기도 시간에 대표하여 기도하는 기도자가 되게 해달라. 기도자로 세워달라.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청주 기독교 연합회 임원들이 한 마음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청년들을 찾아가서 설명하고 참여를 촉구했습니다. 청년이 살아야, 젊은이들이 살아야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젊은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를 위하여입니다.
설교 말씀을 준비하고 정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 아침에 모이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이 무엇일까?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기쁨으로 가득할까?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와 드리는 감사로 가득할까? 하나님은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까라는 기대와 설레임으로 가득 차 있을까? 말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 초라하여 고개를 들지 못하는 부끄러움 뿐일까? 자신의 처지와 형편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래서 고통스럽기만 한 설교는 아닐까라는 걱정과 염려가 가득 차 있을까? 성도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이든 이 시간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나를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에 집중하여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를 찾는 일에 귀를 기울이고 초점을 맞추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려야 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열정적으로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바울에게 일생일대의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지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건입니다. 그 이후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자랑하고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히려 해로운 것임을 알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니 자신의 자랑거리로서 그가 신뢰했던 모든 것이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를 이루어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근본적으로 가치관이 뒤집어진 것입니다. 이전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긴 것들이 이제는 모든 의미를 잃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이전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양보도 하고 포기도 하고 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후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고백했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여기에서의 지식은 이론적으로 무엇인가를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개인적이고 경험적이고 인격에 기초한 알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최고의 가치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경우에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작은 것보다 큰 것을 선택합니다. 가치도 그렇습니다. 가치가 작은 것보다 가치가 큰 것을 선택하기 마련이지요. 보다 큰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보다 작은 가치는 좀 포기하고 희생하기도 합니다. 우리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어디에 더 큰 가치를 두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모습,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 인생의 최고 가치를 돈에 둔다면 돈을 얻기 위해서 그 밖의 가치들, 건강이나 시간이나 가족이나 이웃이나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성공에 최고의 가치를 둔다면 그 성공을 위해서 정의도 필요 없고 도덕도 필요 없고 사랑도 양심도 포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최고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그렇게 놓지 못하고 꽉 붙들고 이것 없으면 못 산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 하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9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전에 바울이 추구했던 의는 율법에 근거한 자기 의인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의는 오직 은혜로 얻어진 하나님의 의입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깨닫게 된 것이지요. 결국 믿음이란 하나님의 의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어진다는 그 사실을 겸손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백하게 되겠지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것이 찬양이 되고 고백이 되고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바울의 인생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의 삶의 방향도 변화되고 소망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바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는 것은 지식적인 것을 넘어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 아는 것입니다. 또 바울이 원하는 것은 그 부활의 권능을 더 알기 원하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활의 권능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인들을 일으키시는 영광의 부활만이 아니라 성도들로 하여금 여기 이 자리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생명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세상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느라 정신이 없지만 그리스도인은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하는 성도의 삶을 사는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집사님 한 분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는데 목소리도 별로 예쁘지 않고 음정은 물론이고 때때로 박자도 놓치고 자주 틀렸습니다. 그런데 목청껏 아주 크게 용감하게 찬양을 불렀습니다. 다른 대원들이 아무리 눈치를 줘도 용감하게 틀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틀린 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왜 하필이면 나 틀린 나 이런 얘기를 하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결국 견디다 못한 몇몇 찬양대원들이 담임 목사를 찾아갔어요. 목사님, 제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뭔 일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 제발 찬양대원 그만두게 하면 안 되겠느냐고. 그 목사님 뭐라 그랬겠어요? 무슨 소리를 하냐고. 그냥 잘 품고 나가고. 자기는 잘하냐고. 내가 좀 이렇게 그냥 보냈어요. 근데 다음 주일에 또 다른 대원들이 찾아와서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 찬양대원이 와서 목사님 말씀드렸더니 너네는 뭘 그렇게 잘한다고 그러느냐 그러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오죽하면 찾아왔겠습니까?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그 집사님 다시 불렀어요. 그리고 사정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봉사를 하면 좀 어떻겠느냐.
라고 권면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아주 강력하게 반발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만둬야 되느냐. 듣기 싫으면 지들이. 목사님이 알 수 없어서 그냥 사실대로 얘기했어요. 지난주도 오고 이번 주도 오고 한 5명이 찾아와가지고 집사님과 함께 찬양을 하면 자꾸 틀리고 그래서 불편하다고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아세요? 목사님 설교 듣기 힘들고 졸립다고 하는 교인이 50명도 넘는데 목사님은 계속 설교하시잖아요. 그런데 난 겨우 5명 힘들다 그러는데 내가 왜 그만둬야. 감당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원수라도 용서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주님의 위로가 임하게 됩니다. 고통이 사라지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육신은 건강해지고 삶은 행복해집니다. 복되고 형통한 길이 열리며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옵니까? 부활의 권능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 부활의 권능을 얻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바울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기 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에 동참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바울이 의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은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나가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그의 죽음을 본받기 위해서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외쳤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실현되고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그 아이가 완성된 것입니까? 자라나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그것이 완성입니까? 종말입니까? 아니지요. 이미 되었지만 아직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 부활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의 과정을 경주자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리스도인은 목표에 도달한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향해서 계속하여 달려가는 사람임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만하면 되겠지 생각하며 안주할 때부터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병들게 되고 약하여지고 믿음의 삶은 요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 전심전력해야 하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성도인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경주자에게 필요한 것은 확실한 표대입니다. 이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들은 뒤에 있는 것, 즉 과거의 실패에 주저앉거나 현재의 업적에 안주하지 않고 오직 앞서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야 됩니다. 경주자가 오랜 기간에 걸친 훈련과 절제 끝에 승리의 면류관을 얻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 원하는 성도들은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을 바라보며 온 힘을 다하여 믿음의 다름박질을 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승리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간절히 기대하며 살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왜 교회와 성도들은 그렇게 세속주의에 물들어가고 있는 것입니까? 오늘날 이 땅에서 얻을 보상에만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이 주실 상급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잃어버린 채 동분서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외쳤던 그 바울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 마음에 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선언하고 외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